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이겠죠.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 구약 족보의 그 고안해 낸 신화에 기초해서 끝없는 그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쓸데없는 논쟁만 벌이고 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적인 이 구원의 배타주의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세속 통치자와 모든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탈선을 하고 교회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환경에서 이 성격이 아주 민감하고 소심한 이 제자 디모데가 힘겹게 목회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히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기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주로 이 거짓 교사들과 연관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교회의 그 실천적인 행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이죠. 먼저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도 문제를 맨 먼저 다룬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첫 번째 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했는데 이 네 가지 기도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는 말이었는데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간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혹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의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합 왕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인지 그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질 때 그것이 그 제물 위에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분이 바로 참신이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지 그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철철 넘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과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이렇게 없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아레이 토레 목사님은 말씀의 장작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신실하신 말씀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넓은 의미로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원하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정답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 형편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항상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나 고마우신 그 성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화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도고라 그러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찾을 수 있고,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차라리 자기 이름을 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들, 심지어는 핍박자를 위해서도 이 도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 이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굉장히 많죠. 무엇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은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237 나라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오늘 또 햇볕과 물과 공기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 이것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이 고령의 할아버지가 병원에 이송이 돼서 24시간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50만 프랑이 되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 산소를 우리가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문 칼럼 보니까 이 건강한 사람 몸값을 계산하니까 이게 51억이 된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하는 건 51억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어떻게 그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 평범한 일, 모든 일, 이 다 뜻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크고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오늘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유형은 어느 하나를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이 큰 의미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정치 지도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지 않고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는 말씀대로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에 있는 대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모든 조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영적 조직을 회복하라. 이 사탄도 이 영적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조직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무장을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전투화를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장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호흡기도, 24시기도,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무장해라. 현장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미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 준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이 최고의 영적 싸움의 준비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 오후 강단 말씀에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상의 하나님의 능력, 즉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속에 임하도록 하는 그 기도를 말하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하라. 주님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이런 정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장애자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집중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무시기도를 했을 때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드디어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시기도와 집중기도와 이 무시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기도가 다시 소통될 수 있다. 막힌 담이 열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즉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국가와 정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일꾼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국법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현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마땅히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때와 환경에 따라서 이 왕이나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국가나 권력자들은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 장관,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나라의 그 주요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 9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이 아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중에 앞으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포용력이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국민들이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소명의식이 있는 지도자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후보가 이런 인격과 비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시켜야 됩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사회적인 아픔,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 등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북한 동포들과 저 지하 성도들이 속히 해방되어서 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237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역대 대통령들이 정죄당하고 순환 겪은 나라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했고 여러 면으로 우리가 발전되었던 이유는 그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든지 하나님께서 당선자에게 지혜와 겸손과 판단력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이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이 정의, 공의, 공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또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정치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를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목회자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앞장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한국교회 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반기독 세력에 대응하고 세계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이 하나의 단체로 연합된 그런 연합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 교회협 이렇게 5개 연합기관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어떻게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가정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문란을 부추기는 낙태법 폐지라든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교회에 일치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대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개혁 공보를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이런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정책도 교회 연합체를 통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선교에 나가 보면 어느 교단에 온 선교사냐, 어느 선교사냐, 선교사들 간에 그 갈등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옳게 선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탈북민이라든지 북한 선교와 지구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통일부가 공개한 2021년 하반기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를 보니까 조사 대상자 가운데 47%가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왔고요. 탈북민 상당수가 높은 실업률, 알코올 중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탈북민 사망 원인 가운데 15%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최근 북한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가운데서 19%가 재입국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시 월북한 그런 이 탈북민 뉴스가 나오는데 오죽했으면 목숨 걸고 이 자유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구촌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박해 지도를 보면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22년 현재 3억 6천만 된다는 겁니다. 5년 전에 비해서 1억 4천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 수가 말이죠. 이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이슬람 무장 세력 텔리반이 장악한 그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작년 8월 수도 카불이 이 텔리반에게 함락되면서 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20만 명은 국제 난민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박해 지수가 올랐음에도 이 북한의 경우보다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북한인데 사실 북한이 핍박을 덜 해서가 아니라 그 박해 지수가 94점에서 96점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 12월에 이 북한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독교인을 더 심하게 박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 박해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지도자를 다스리셔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김정인의 마음이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고 한 그 속에는 이방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포함됩니다. 아직도 지구에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78억 7천 정도 되는데 79억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 그 개혁 공부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25억이라고 그러는데 25억 중에 캐톨릭하고 정교회를 빼버리면 한 10억 혹은 11억 정도밖에는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아마 10%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90%는 아직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남은 79억의 남은 이 90%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을 놓고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본문 2장 2절 7절에 이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도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정직한 태도로 내외적으로 좀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놓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난 그 북한과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것. 우리도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 2장 3절 4절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했을 때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이 성경 원문에는 이 인류 전체 전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이나 계급의 어떤 차별을 받지 않는 다수.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는 그 예정론 내지는 제한된 구속의 교리와 위배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불신앙과 완고한 거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고 자신의 소욕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신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을 부지런히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될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70 현장 70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렘넌트들과 대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고 하나 서밋으로 학생들에게 매주 메시지를 전하고 또 비대면으로는 뭐 자녀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또는 친구들에게 매일마다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1만 명 성도 237 나라 살리는 이 목표 아래서 이제 우리가 송영교회에서 다락방이 400개 정도 됐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애원교회 가니까 이 다락방 교회에 다락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목사님 하시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 따라서 1:1 다락방 뭐 안 되면 자녀들을 앉혀놓고도 하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우리가 이 말씀은 다락방 말씀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본문 2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본문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 속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전은 그 노예를 이렇게 돈으로 사가지고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그래서 그 노예 문서를 살 때 돈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속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속전을 치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속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해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약이 이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속죄 이 복음 이제는 전파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 복음 증거의 때가 차서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다. 본문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사도로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속전이 되신 이것, 이 목적이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바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의 위기를 당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의 그 영적으로 각성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와 또 저 핍박받는 교인들과 79억의 그 많은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모세처럼 강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당선된 자는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이 일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저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핵을 포기하고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본격적으로 기도함으로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만 성도의 그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237 나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